오늘 본문은 대홍수 심판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끝을 항상 죽음과 멸망으로 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얘기할 때면 항상 파멸과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조금 다르지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홍수가 끝나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홍수 심판을 마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의 두 가지 근원을 봉하여 막으시고 비를 제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서서 물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라는 반복된 표현이 나옵니다. 물은 심판의 기능을 다하자 원래 있어야 할 곳인 땅 아래와 하늘 위로 다 되돌아갔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물은 원래 창조의 질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1절 후반에 물러났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3절 상반부에는 계속 물러났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도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 가면은 계속해서 물러났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위험을 이제 그치시고 물을 물러나게 하시는 것이 지금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일어난 것이 언제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내도록 물이 양옆으로 물러가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드라마틱한 표현인데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날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성경은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을 겪었던 이 모세가 쓴 것이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도 다루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무슨 지질학적인 그런 현상을 기상학적인 그런 걸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홍수가 시작되고 마치는 것, 심판이 시작되고 마치는 것 모두 하나님의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수메르인들의 홍수 이야기처럼 태양신인 우투가 해를 비춰서 땅을 말리고 홍수가 종식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홍수의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기 위해서 태양의 역할을 숫제 토론의 테이블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럼 물이 다 물러나서 홍수가 끝난 것은 홍수가 시작된 지 얼마 만의 일이죠? 본문 3절을 보시면은 7장 11절에서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즉 거의 5달 만에 이제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홍수가 끝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때 홍수가 이 긴 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홍수가 이제 끝나는 중요한 표현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는데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 사실 안착했다 혹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번역해도 되는 누아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누아흐. 이 발음에서 우리는 무엇이 연상돼요? 이 홍수 사건의 주인공인 노아라는 이름이 유사 발음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노아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할 때 이 머물렀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노아가 탄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누아흐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4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어떤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하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끝은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올 안식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심판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다가올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 좀 다닌 사람은 이 아라랏을 노아의 방주가 머문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라랏 산은 이 원래 성경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산 한 개를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디애나 존스처럼 그 영화처럼 잃어버린 방주를 찾아가지고 터키의 동북부의 아르메니아나 뭐 어떤 곳으로 향해서 떠나면 곤란합니다. 아라랏은 현재 아르메니아에 해당하는 우라르트, 우라르트 지역에 대한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산이라기보다는 아시리아의 북쪽에 있었던 BC 9세기부터 BC 6세기까지 왕성했던 고대 왕국인 아라랏 왕국을 뜻하는 것이나 혹은 아라랏 산맥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AD 11, 12세기에 들어서는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 산맥 중에 비크 아리다라는 5,000m급 굉장히 높은 산을 아라랏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성경은 방주가 그 중에 어느 산에 어느 위치에 멈췄는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수천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 의식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전승도 여기에 대해서 없고요. 특별한 방주에 대한 언급이 멈춘 곳이나 그런 유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유물 수집이라든지 고고학적인 혹은 종교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라랏산을 찾아서 떠나거나 그거에 어디냐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절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한 게 언제라고 그래요? 여기 성경 보시면 일곱째 달 12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열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보였다고 했으니까 물이 빠지고 육지가 보인 것은 배가 멈춘 다음에 72일에서 73일 정도 돼서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홍수를 일으키는 데는 비가 하늘에서 땅에서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홍수를 일으키는 데는 40일이 걸렸지만은 물이 빠지는 데는 원래 더 오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이 홍수에 대한 총체적 기간을 보면 홍수 시작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홍수의 종료 시각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둘째 달의 27일이니까 홍수가 지속된 기간은 당시 음력으로는 12개월 11일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365일 양력 제도로 바꾸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방주가 땅에 닿아 정박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고요. 8장 5절에 보면 산이 처음 보인 다음에 14절에서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다시 5개월이 더 걸린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 속에서 기다렸던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노아와 가족들에게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산봉우리가
이제 드러난 것을 본 지 40일이 지나서야 노아가 지붕 뚜껑을 열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우 많은 기간을 뜻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범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견뎌야 했던 기간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40일을 기다린 후 마른 땅에 대한 기대를 품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그 기대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8절부터 12절은 땅이 다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3번이나 내보냈다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이때 노아를 대표해서 나간 비둘기가 방주 밖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여기 발붙일 곳이라는 표현은 쉴 곳 혹은 안식할 곳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마노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마노아는 또 다른 노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가지고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노아를 찾지 못했다,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둘기는 안식처인 원 노아를 향해서 되돌아왔고,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다시 비둘기에게 안식할 구원을 베푸는 거죠. 그게 9절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심판 후에 안식에 대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끝이 죽음과 멸망과 파멸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뭐가 있다고요? 안식. 예, 노아의 시대의 이 대홍수 심판의 끝은 무엇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안식. 구원, 안식. 구원이 바로 안식 아닙니까? 이 얘기에 나타난 노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이 엄청난 홍수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노아호의 캡틴이요, 선장이요, 리더로서 굉장히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노아호의 탑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리더로서 그는 외부 상황에, 이 홍수라는 위기, 외부 상황의 종식이 단지 물만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방주 안에서는 그 배 안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서 상륙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마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를 조사하고 돌아와서 보고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비둘기를 날리고 또 날렸던 것입니다. 이 방주의 캡틴인 노아와 8가족의 초조한 기다림은 두 번째 주에 날려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 즉 올리브 잎을 물고 귀환함으로써 클라이맥스에 도달해요. 만약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영화로 만든다면 이 장면에서 노아의 8가족이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게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에 새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땅이 다시 초목을 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창세기를 읽던 모세 이후의 독자들은 이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걸 보면서 이제 성막 예배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성막과 기구에 바르는 향유가 뭐였어요? 감람유. 그게 올리브 기름이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성막에 등불을 켜는데 그 등불에 쓰이는 기름이 뭐예요? 예, 올리브유예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에 새 잎이 돋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레미야 11장 16절을 읽어보시면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비둘기하고 성막의 기름은 모두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예,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지금 또 오늘 본문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날린 비둘기가 이 올리브 새 잎 난 것을 물고 돌아왔다면은 세 번째 날릴 비둘기는 어딘가에 안착해서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품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것 같지만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금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둘째 딸의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결혼식 며칠 전에 갔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간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엄마하고 큰 방에서 셋이 같이 매트리스를 이제 공기 매트리스 같은 걸 두 개를 깔고 침대는 하나니까 거기서 셋이 지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고 나서 딸아이가 이제 그 시내에 있는 이제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신혼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가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얘가 나가면서 얼뜻 지나가면서 보니까 방에 침대 하나가 치워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가 휑 비었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셋이 여기에 아내와 딸 둘이 있었는데 침대 하나가 없어진 걸 봐도 확 빈 게 느껴져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양가 식사가 결혼식 마치고 양가 식사도 다 끝나고 나가지고 얘가 또 왔어요. 가방 챙기고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아니 이제 시집 갔는데 왜 또 왔냐 그랬더니 애 엄마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해서 이게 농담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떠나서 어딘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기쁨이죠. 그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 어딘가에 정착을 한 거, 그것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얘기를 보고 있어요. 이런 홍수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변의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가 전역에 일어났던 한 이스라엘이나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세계 전역에 걸쳐서 벌어졌던 대홍수이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의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우트나피시팀의 홍수 이야기에도 이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차이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차이점은 뭘까요? 우트나피시팀에서는 이제 새를 날려보내는데 먼저 뭐를 날려보내냐면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와 제비를 날려보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날려보내냐면은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물이 줄어든 것을 보고 먹이를 잡아먹고 이 까마귀는 또 죽은 시체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먹이를 먹고 빙빙 돌면서 울면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의 다른 홍수설화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새를 날려보내는데 성경에서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다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를 3번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먼저 비둘기를 내보내고 마지막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오더라. 이게 이제 성경하고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데, 세 번째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13절, 14절에서 보듯이 노아는 비로소 이 착륙선이죠. 방주가 착륙하죠. 착륙선의 해치, 즉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의 뚜껑, 문이라고도 그전에 번역됐던 그것을 열고 밖을 내다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덮개, 미크쉘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주는 뭐냐면은 죽음의 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땅이 이제 말라서 나갈 준비를 하는데, 땅의 마름은 심판이 끝나서 세상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이제 홍수 심판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이제 삶을 시작하려면 땅이 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이 말랐다는 이 단어는 7절, 13절에서 2번, 14절에서 이렇게 역시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13절 후반에 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노아가 배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지면은 말라 있었다. 이렇게 감격한 마음을 잘 담아서 번역해놨어요. 과연 지면이 말라 있었다. 네. 근데 노아가 상륙을 안 해요. 그게 13절인데 14절에 의하면 한 달 27일, 거의 2달이 지난 다음에 땅이 완전히 다 마른 것을 재확인하고 나서야 방주를 나서요. 노아는 이처럼 정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광경을 묘사한 여호수아 3장 17절을 떠오르게 해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것처럼 이제 요나와 그 가족은 마른 땅 위에 굳게 섰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른 땅이 나오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홍수로 파괴된 세상에서 마른 땅을 다시 찾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해서 쉽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홍수의 물이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노아가 마른 땅에 발을 내딛기까지 길고 긴 기다림을 거쳤고 인내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본문의 2번째 교훈입니다. 대홍수 후에 주어질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대홍수 후에 주어질 구원을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서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뭐라고 그랬어요?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올 안식을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홍수 심판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안식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대홍수 후에 주어질 구원을 위해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홍수 심판을 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바람은 물을 말리는 기능을 하지만 여기서는 창세기 1장 2절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구절처럼 창조 때 물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휘몰아서 물이 넘치는 걸 막고 물에서 땅이 올라오게 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한단 말이죠. 창조 때 물에서 땅이 올라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루아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 성령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해두고 NRSV 성경은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과 심판의 그 물을 막고 땅이 두 번째로 물에서 올라와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즉 성령이 휘몰아치면서 홍수 심판의 물이 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시편 104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예배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 위에 자신의 궁궐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이 임하고 땅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과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절망과 포기로 다 심판하며 파괴시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 5,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파괴와 소멸 이전에 창조주인 자신을 떠난 자녀들의 완악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엿보았어요. 우리 인간의 악함은 지독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거스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보지 못하고 그냥 홍수 심판만 보면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의 죄악이 도를 넘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악하고 파괴적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았죠. 그것은 그러나 표면적 현상일 뿐이고, 그 심판 가운데 엿보이는 하나님의 고통과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과 더럽혀진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정결케 정화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실 먼저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슬픔과 그 마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중심 구절은 1절인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잊혀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 놀러 가면은 굳이 막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새겨놨대, 한글로 자기 이름.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남기고 싶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잊혀질까 두려워서 팝송에도 Don't Forget to Remember 이런 비지스 노래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클래식 노래도 뭐 파바로티나 뭐 전부 불렀던 노래 중에서 Non ti scordarme라는 Non ti scordardime라는 노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거죠. 그 꽃말 중에서도, 꽃 이름 중에서도 물망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홀로 남겨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때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1절에서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심지어 가축까지도 잊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에 떠오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자카르는 하나님의 본성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대한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불임으로 고통받는 라헬에게 귀를 기울여서 요셉이라는 자식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심이에요. 변절한 백성들이 회개하면 돌아오도록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걸 성경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과거적인 추억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생각해 주시고 어떤 미래적 조치가 따르는 은혜로운 행동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언약에 대한 충실성으로 자기 백성과 약속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구원을 베푸는 행동을 가리킬 때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형상을 띠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브 보세요. 가인, 라멕,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됨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범죄하고 또 범죄했어요.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묘사하는 게 1절 하나님이 기억하사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뭔지 아세요? 시편 115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한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8절,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해야 돼요?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기억된 바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홍수 심판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기억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세상은 배은망덕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인간이 덜 되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얻지 못했다고 상대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나라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성경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고향 땅이었던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내려서 그곳을 새로운 영국 뉴 잉글랜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새로운 환경에 거친 그 환경 속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자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고마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식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 예배를 드렸던 미국 청교도들의 풍습을 따른 미국 교회의 전통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 근본도 없고 비성경적인 할로윈데이 같은 거는 대대적으로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은 그냥 하찮게 지내는지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지난 한 해 험난했던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등 많은 전염병 가운데서 생존케 하시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하루 날을 정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짓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요 기독교인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에 붙은 불평불만과 이제 원망을 좀 떼어놓고 감사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다 모든 것들을 거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 주시며 정말 수고한 것들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생존케 하여 주시고 가진 풍파와 전염병과 위협하는 짐승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사했던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또한 그러한 험난하고 힘든 일들, 그리고 대홍수의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견디고 또 견디고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그런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노아를 본받아서 정말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과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홍수 대심판과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만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아파심도 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눈을 갖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본 노아가 겪었던 대홍수 속에서의 신앙의 삶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오늘도 그대로 살아내고 그보다 더 낮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